하박국 선지자가 3장 1절로 2절에 기록했던 말씀을 중심으로 부흥케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부흥케 하소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또는 부산 땅에 하나님이 부흥을 주신다면 여러분 정말 믿으시겠습니까? 이 부흥은 아무도 모르게 언제 올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사용했던 한 사람, 그 장소, 그 시대에 부흥의 불길을 부어주신 적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천국 가기 전까지 성령이 부어주시는 부흥의 불꽃을 한번 체험하고 다 천국에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선지자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을 보니 2절에 야훼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야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 오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뭐를 잊지 마옵소서. 국류를 잊지 마옵소서. 이 하나 하박국 선지의 놀라운 기도를 쉬운 말에는 1절 2절 이렇게 기록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기온옷 곡조에 맞춘 예언자 하박국의 찬양 기도입니다. 오 주여 내가 주님의 명성을 전해 듣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주의 크신 일들을 우리 시대에 다시금 새롭게 행하소서. 우리 시대에 널리 알려지게 하소서. 진노 가운데서도 부디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항상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면 이게 언제 끝이 날까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터널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눈이 많이 오는 날은 도로는 미끄럽습니다. 그러나 터널 안에 들어가면 오히려 눈이 안 왔기 때문에 미끄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나라가 마치 껌껌한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터널은 끝이 나고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찬란한 세계가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부흥의 날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꿈에도 소원은 무엇인가? 부흥을 갈망합니다. 주여 수년 내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을 당겨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리즈로 부흥에 관한 설교를 그 몇 절 할 때마다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부흥이 이렇게 하면 일어났더라 저렇게 하면 일어났더라 라고 현상만을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부흥은 영어로 revival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접두사 re는요 다시라는 뜻이고 vival은 나는 다시 살아나고 싶습니다 할 때 이 revival이라는 단어를 써요. 난 revival을 안 해 뭐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는데 다시 말해서 부흥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시편 85편 6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주여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나이다. 다시 살아나면 기쁨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목사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흥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세 가지 처음 서론처럼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부흥은 영적인 갱신입니다. 시작. 부흥은 영적인 갱신입니다. 영적으로 다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리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다시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려주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얼굴 바라보기. 시작. 부흥은 하나님의 얼굴 바라보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영적인 갱신 어려운 거 아닙니다. 방언을 말하고 은사를 받는 거 다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추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27편 8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야훼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였나이다. 내 얼굴을 찾으라 했을 때 내가 주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겠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요, 사람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같이 살면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바라보고 얼굴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는 것이죠. 그분의 은혜, 거룩함, 자비, 사랑, 그리고 그분의 오래 참음, 그분의 놀라운 은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하고 조금 틀리게 쓰는 표현이 하나님의 손을 구합니다. 이 뭐냐면 내가 필요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셔서 제 손을 잡아주세요. 제가 지금 물질이 필요합니다.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원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손을 구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도 구해야겠지만 부흥은요, 하나님 내가 돈이 필요합니다, 내가 명예가 필요합니다,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는 맥락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부가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좋습니다. 나의 꿈에도 소원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여기서 부흥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철야예배 나왔습니다. 뭐 때문에 왔습니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응답을 받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진짜 부흥은 하나님의 임재만으로도 즐거워할 때, 주님 우리를 다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인데 내게 성령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할 때 부흥이 임합니다. 미국에서 최근에 부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미국 목사님들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설교를 많이 합니다. 원고도 없이 왔다 갔다 설교하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더 체험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남아서 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목사님이 그냥 가버렸습니다. 우리는 축도하고 끝내는데 외국 예배는 그냥 목사님이 없어지면 기도하다가 이게 웬일입니까? 거기 하나님의 부흥의 불꽃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전화가 아니라 SNS잖아요. 지금 이 장소에 하나님의 임했다고 하면서 SNS를 받은 교수님들, 학생들이 모이게 되면서 그 대학의 부흥의 불길이 당겨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흥의 핵심은 하나님이 임재할 때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나를 부인하고, 시작, 나를 부인하고 헌신할 때, 시작, 헌신할 때, 그때 진짜 부흥이 다가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자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필요한 문제를 해결해주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맞추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성경은 먼저 구할 것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뭐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어떻게 할 거라고요? 더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손 두 가지 중에 무엇을 먼저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나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너희들 내 말을 잘 들어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내 백성들이 다 겸손해져서 주의 얼굴을 구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주의 얼굴을 구할 때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이 땅을 고치리라. 부흥은요, 영적인 갱신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임재 앞에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회개,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 회개, 하나님 앞에 서기. 하나님 임재가 있으면 우리가 할 것이 회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감히 하나님의 임재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부흥은 내가 내 삶의 현실과 실상을 파악하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자리에 성령님이 임하는 것이죠. 장대현 교회에 유명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길선주 장로님. 그분이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친구가 죽으면서 내 아내는 글을 쓸 줄도 모르고 읽을 줄도 모르니 재산을
당신에게 맡기니까 내 아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 물질을 써주시오 하고 친구가 돈을 맡겼는데 킬선주 장로님이 그 돈을 자기 포켓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 죄가 떠올라서 사람들 앞에서 친구가 나에게 돈을 주며 친구 가족을 돌보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 돈을 가졌습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차마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회개합니다. 그때 그 유명한 1907년 장대현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시작하고 놀라운 평양의 대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께 나와 겸비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주께 아뢰고 주의 얼굴을 구하면 회개에 영임하게 될 것이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연약한 존재죠. 그가 성령을 받고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와요. 37장에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가 다 끝납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라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랬더니 38절 유명한 말을 하지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 다음 읽어봐요. 시작.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쉬운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크게 찔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 몸과 영혼을 추스를 수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38절 베드로가 대답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면 죄 용서 받습니다.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부흥이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지어다. 누구에게 불어옵니까? 회개하는 영혼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누구에게 임합니까?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영혼에게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문제 해결보다도 더 중요한 것, 회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 하나님은 보너스로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저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회개하고 주님을 먼저 만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과 부흥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저기가 부흥이 됐대, 미국이 부흥이 됐대, 아주사 거리에서 부흥이 됐대, 이런 현상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갱신, 그것은 매우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해바라기가 해를 쫓아서 쭉 얼굴이 옮겨가듯이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옮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얼굴의 광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춰주실 것입니다. 주의 영광이 비칠 때 우리 인간은 할 수 있는 것이 회개밖에 없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고 물침례, 불침례, 성령 침례 받으십시오. 그러면 주의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진짜 부흥을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두 번째는요, 정확한 방향, 명확한 방향을 설정해야 됩니다. 부흥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은요, 두 가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습니까? 권능을 받아요.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이 쓰는 말로 전도하는 것,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전도입니다. 사마리아는 인근 주변 국가입니다. 땅끝은 해외입니다. 문화가 틀린 곳입니다. 사마리아와 땅끝, 우리나라로 치면 예루살렘, 부산과 유대,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이곳에 전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인근 주변 국가 일본,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몽골 이런 지역들에게 하나님의 선교를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는 연약하지만 우리들은 보잘것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세계 선교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부흥을 향한 방향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 되어야 될 것은 전도와 선교인 줄 믿습니다. 전도는요, 영적인 갱신이 일어날 때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를 나 혼자 간직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시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을 주님은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아까 베드로의 설교처럼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3,000명이 됐다고 그랬죠. 그 장면을 2장 4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진짜 받았습니다. 물침례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명이 더하여지더라. 쉬운 말 성경은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날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모두 침례를 받았는데 어마어마합니다. 3,000명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3,000명이 예수를 믿었다면 아내가 한 명씩 있어도 남자만 3,000명이거든요. 6,000명, 자녀가 2명 있어도 12,000명이 예루살렘에 오순절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왔다가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 변화된 사람들이 2장 47절도 가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더게 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구원받는 자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의 인재를 받은 사람들은요, 칭찬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주님이 날마다 성도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12,000명이 아마도 2만 명, 3만 명, 5만 명 되는 부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게 하옵소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게 하옵소서. 그때 부흥의 불길을 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쉬운 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래서 이를 본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칭찬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면 하나님을 찬양하면 됩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하면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할 것입니다. 주께서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를 더하여 주셨다.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4장 4절로 넘어가면 초대교회의 놀라운 전도의 역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 역시 남자가 5천이면 여자 1명, 아내 1명씩만 있어도 10,000명입니다. 자녀가 2명만 있어도 2만 명이 넘는 영혼들이 주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때 복음은 유대인의 언어로 전해졌습니다. 전도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 교회에 나아가야 될 방향은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선교. 명확해야 됩니다. 부흥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이 선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 예배 공동체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수많은 나라들의 예배 공동체를 주님은 세우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예의 주셔서 들어보세요. 성령이 임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권능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어디까지? 땅끝까지로 증인되라고 성령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 받고 방언하고 은사 받고 은혜 받고 축복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과 성령은 복음 전파 선교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 부어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유언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온다는, 이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이에요. 천국 복음이라는 게 우리는 괜히 천국 하면 천국, 믿으면 천국 이런 느낌이 드는데 쉬운 말 번역을 보면은요,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이에요. 어디의 기쁜 소식이요?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이 온 세상의 땅끝까지 전파되어 모든 민족이 그 복음을 듣게 될 것인데 그제야 세상 끝날이 올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전도, 선교에 초점 맞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까 낮에 인도 선교사님하고 전화 통화를 했어요. 한참 이야기를 나눴는데 목사님 꼭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해 주시고 또 중보해 주셔서 발리구다라는 곳에 발리구다 순복음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교회 이름은 발리구다 순복음교회지만 저희가 큰 현판식을 하면서 돌로 이렇게 새겼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하나님의 처소요, 순복음, 부산 순복음 금정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세워졌습니다. 제 이름 뺐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건 담임 목사가 아니라 성도들이 이 교회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 아름다운 헌신을 보고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저께 일입니다. 정부 고위 관리자가 와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무슨 건물이냐고 조목조목 묻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오디사스라고 하는 주가 1998년도에 핍박했었다고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당시에 힌두교 제사장이 죽었어요. 그런데 옛날에 로마 제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을 질렀다고 거짓말을 퍼뜨렸던 것처럼
힌두교 오디사 주의 제사장이 죽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죽였다고 거짓 소문을 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사람들을 이런 예배당에다가 교회에다 집어넣고 불살라서 죽입니다. 그때 도망갔던 사람들이 산에 높이 온 곳에 올라가서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산호동도 그런 지역이에요. 이번에도 정치 지도자가 얼마 전에 투표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힌두교 지도자가 리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조목조목 묻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무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라고 기도 부탁을 하면서 하는 말이, 현판을 잘 제작했지만 이것을 지금 붙일 수는 없고 시간이 지나야지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예배당을 2층으로 올렸냐면 우리는 예배당을 1층에 올려놓고 2층에 세상에 인도는요 가난해서 학교를 못 다니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도 목사님과 우리 박승철 목사님과 인도 목사님들이 이 아이들을 다 불러가지고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학교를 보내줍니다. 근데 그 어린 학생 중에 한 아이가 수학 경시대에서 인도에서 1등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시골이고 학교를 못 가는 애들을 모아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또 얘네들은 아직 조혼, 일찍 결혼하는 게 많기 때문에 남자 여자를 같이 재울 수가 없어요. 일단 남학생들만 모아주는 쉼터, 이런 어떤 비전 센터를 1층에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힌두교 사람들로부터 핍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전 센터, 우리말로 비전 센터고요. 실제로는 3명밖에 애들을 못 길렀는데 이제 10명 이상을 애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공부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2층에다가 예배당을 만듭니다. 그 이유가 힌두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겉도 화려하게 꾸밀 생각이었지만 지금 이러한 일들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어렵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바울과 신라가 한밤중에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선교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이 셉니다. 이제 우리가 며칠 있으면 인도에 갈 텐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요. 성령이 역사하면 그 땅도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너무 쉽게 일이 진행되면 그것도 좋지 않습니다. 어려움에 있어서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진정한 부흥의 맛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꼭 잊지 마세요. 부흥은 명확한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방향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표현하면 전도와 선교죠. 다리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방향이 진정한 교회 부흥의 방향이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이 부흥은요 제일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 제가 지금 5만 원짜리를 하나 꺼내서 반을 접고 반을 접어서 던진다고 이 종이가 좀 구겨졌다고 5만 원짜리를 다 버리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5만 원짜리 가져갈 것입니다. 5만 원짜리의 가치죠. 가치. 부흥의 가치는 무엇이냐? 부흥은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 방언을 말하는 것 다 부흥입니다. 그러나 진짜 부흥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랑이 부흥입니다. 시작. 사랑이 제일 중요한 모습이 바로 부흥의 제일 중요한 모습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부흥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시작되는데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사랑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이 사도 요한은 이것을 알고 요한일서에 이렇게 기록을 하죠. 4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자, 우리 쉬운 말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로서 하나님을 압니다. 할렐루야. 사랑을 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사랑이 넘치게 되어 있고 그것엔 사람들이 몰려들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에 사람들이 야, 저 찬양하는 모습이 아름답구나 하면서 몰려들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스모금지원교회가 새벽 예배, 저녁 예배 말씀 낭독하며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흘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리교 요한 웨슬리의 부흥운동을 이야기하면서 감리교의 시작은 사랑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존 웨슬리를 중심으로 감리교 운동이 펼쳐지기 시작했을 때 첫 번째 모이는 사람들이 소외된 자들이 몰립니다.
두 번째,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마치 다윗을 따랐던 400명들이 다 가난하고 볼품없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처럼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범죄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순복음금종교의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사랑 앞에 모든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무릎 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1700 중반역에 미국이 독립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에선 죄수를 미국으로 보내다가 더 이상 미국으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죄수를 어떻게 할까 해서 정치범, 사회범들은 뉴질랜드로 보냅니다. 그리고 흉악범들은 호주, 시드니 중심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호주는 이민이 범죄자들이 왔어요. 기록에 의하면은 40명 범죄자들 중에 한 명의 목사님을 붙입니다. 다시 말해서 400명의 죄수가 오면은 40명당 한 명이기 때문에 몇 명의 목사님들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10명의 목사님들이 함께 배를 타고 호주에 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들이 얼마나 헌신적이었냐면 죄인 하나를 갖다가 안아주고 사랑하고 한 명 한 분들을 기도해주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들은요, 이 시드니 왔던 죄인들이 목사님들의 사랑과 서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그래서 초창기 때 1800년대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교회를 메인 스트리트, 메인 도로에다 세웠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 사랑 앞에 막 길거리에 나서 회개하고 기도를 하니까 맞은편에 교회가 세우고 뒤편에 교회가 세우고, 이래서 지금도 호주 시드니 시내 가면은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가 많이 세워졌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순복음금종교에 오는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거룩하게 취할지어다. 우리 교회에서 다 취하자면 나오는 게 사랑밖에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은 무슨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밖에 안 돼요?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결국 부흥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 나아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회의 변화. 시작. 사회의 변화입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랑이 떨어지게 되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부흥이 있는 곳에는요, 그 주변이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 이게 사회적인 변화입니다. 부흥은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이거는 태초에 하나님의 계획부터 사실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28절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신 다음에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젊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1904년, 1905년 지금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젊은 목사님이 나도 변화되고 싶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일어난 부흥운동이 웨일즈 부흥운동이에요. 아마 제가 한 4주 뒤쯤에 이 웨일즈 부흥운동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요. 부흥이 일어나니까요, 첫 번째, 그 나라의 범죄율이 확 떨어집니다. 두 번째는요, 웨일즈 지역에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요, 회개 운동이 일어나요. 다 원리가 똑같습니다. 회개하면서 술집이 문을 닫습니다. 폭력배가 없어집니다. 폭력이 사라져요. 절도범들이 많았는데 훔치는 일이 없어집니다. 사회적인 변화죠. 자료에 따르면은요, 술집이 폐업한 술집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납니다. 더 놀라운 건 도박장 아시죠? 도박장. 도박장이 폐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안 와요. 그 지역에는 원래 석탄을 파는 지역이었어요. 광부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광부였기 때문에 언어가 거칠었거든요. 이 광부들이 이 웨일즈 부흥을 체험하게 되니까 변화가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구나. 그러면서 언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부흥이라는 곳에 언어가 바뀔지어다. 이 언어가 바뀌게 되면서 집에 가서 아내에게 언어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정이 회복됩니다.
심지어 더 놀라운 일은요, 부흥의 역사가 놀라운 게요, 이분들이 그 전까지는 광부일을 하면서 나 잘 먹고 술 먹고 나 잘 살라고 하던 일이 그게 아니라 내가 왜 일을 하는가, 그 가치관이 틀립니다. 기부, 자선 활동이 매우 증가가 됩니다. 돈을 벌어서 가난한 사람을 돕기 시작합니다. 자선 활동을 하면서 이웃을 안아주기 시작합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진짜 부흥을 체험해서 우리 사는 목표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우리의 삶이 선교적인 삶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0절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더라. 사랑하는 성도들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 얘기거든요. 이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도, 선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자 사랑이 넘쳐나고 놀라운 사회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변했을까요? 한 단편적인 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9장 19절 가면은 에베소 교회 얘기입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어요. 마술하던 사람들이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여기 무슨 말이 좀 헷갈리니까 쉬운 말을 읽어드릴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은 자기들의 두루마리 책을 모두 가지고 와서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살랐다. 그래서 불살은 책값을 계산해 보니 얼마예요? 5만 드라크마다. 5만 드라크마가 뭐냐면요, 한 드라크마가 하루 노동자의 일값입니다. 일당이에요. 일당 10만원으로 치면은요, 이 5만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요, 화폐 단위인데 하루에 그 품삯인데 일값이 5만 드라크마가 되니까 계산해 보니까 50억이에요. 50억. 100달러로 계산을 해봤더니 65억이에요. 65억. 그러니까 이 마술하는 사람이 그냥 마술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옛날에 뭐 신사, 어쩌고 전보는 같은 책들 있지 않습니까? 마술하던 사람들이 그 책과 갖고 있던 모든 자본과 그들이 그걸 통해서 우상으로 섬겼던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왔다는 얘기예요. 50억에서 65억 가치가 되는 것들을 불살랐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흥이 임하는 곳에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부흥이 임하면 내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고요, 내가 중요시 여겼던 마술책이 하나도 중요시 여기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봄을 이루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50억, 60억을 불살랐다는 개념이 아니라 회개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불살랐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 헌신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이전 삶과의 단절. 시작. 이전의 삶과의 단절의 단절. 부흥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여러분이 끊을 것들을 끊을 때에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술이 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담배가 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중독이 끊어질지어다. 스마트폰에 사로잡힌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힐지어다. 이게 부흥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보다도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는 교회 왔다 갔다 예배 드리고 나 방언했어요, 나 응답받았어요, 이걸 넘어서서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진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거기에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들에게 전파했습니다. 쉬운 말은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남김없이 모두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천국 가는 날까지 망설이지 않고 이 천국 복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의 기초입니다. 진짜 부흥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요, 부흥은 영적인 갱신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떻게 갱신이 되냐면 하나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기도 하지만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시작.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하나님 나도 만나기 원합니다. 내 한 가지 소망, 주님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게 되는데요, 하나님께 설레면, 하나님 앞에 설레면 꼭 통과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부흥은 아주 클리어하게 명확한 방향을 설정해놓고 나와야 됩니다. 그 방향은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할 게 너무나 많죠. 정확한 두 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24장 말씀처럼 한번 따라해볼까요? 전도,
두 번째 무엇입니까? 선교. 사실 전도나 선교랑 똑같아요. 그런데 굳이 얘기하면 한국말로 얘기하는 것 전도, 문화가 다른 곳에 가서 전도하는 것을 선교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부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다른 거 아닙니다.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변화가 중요합니다. 나도 변하고 우리 주변도 변하고 교회도 변하고 나아가 부산과 경남과 부울경을 넘어 조국 대한민국 온 열방이 변화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